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앞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지혜의 절정인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였고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따를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뉘어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지혜의 절정인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세상 지혜를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야고보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지혜는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지혜는 정욕적입니다. 그리고 세상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지혜를 따르는 자는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랑은 악한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세상 지혜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악한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자랑은 바로 무가치한 자랑, 즉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과대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과 오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만과 오만은 철저히 세상 임금인 마귀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세상 지혜를 따라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을 따르는 것으로서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에서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또 무가치한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신을 죄악에서 건져낸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여전히 자기를 자랑하고 또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마귀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해당한다라고 야고보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였고 문벌 좋은 자가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비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26절에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들은 당시의 헬라 철학자들처럼 높은 교육을 받은 지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능한 자는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을 소유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문벌 좋은 자는 당시 사회의 상류 계층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았고 능한 자나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을 정도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비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27절과 28절의 말씀처럼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약한 자들, 비천한 존재들을 택하셔서 강하고 또 세상의 권력을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셨습니다. 이것은 29절의 말씀처럼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철저히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자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지인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일평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담대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또 빌립보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자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할례 받은 자들이 자신이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이 철저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그의 과거 이력을 살펴보면 대단히 화려하고 자랑거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요, 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는 바로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베냐민 지파인 것을 자랑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고수한 그 베냐민 지파 소속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뉩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았습니다. 이것을 남유다라고 하는데 이 두 지파는 힘겹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바로 고수한 지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자신에게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자랑거리가 없어서 자랑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거나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와 비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자신의 그 부함을 재물을 결코 자랑하지 말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줄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종의 모습을 따라 살 수 있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많은 분쟁들이 해결될 수 있고 더욱더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지혜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또 허탄한 것을 자랑함으로써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또 하나님 지혜의 절정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는 결코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또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비천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없는 자요, 또 세상에서 약한 자요, 또 세상에서 바로 존귀한 자가 아니라 비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자기 육체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되고 분쟁들이 해결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누는 것, 또 교회 안에서 당짓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 겸손함으로 사랑하고 또 용납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온전히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